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에 숨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에 있는데 전한 몸이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네. 내 기쁨 넘치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에 완악한 때문에 아내 버리를 허락하더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가지할 때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11절 12절 다 함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향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오늘 설 명절 앞두고 있는 주일인데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현절 마지막 주일이고 그러면서 동시에 산상변모 주일입니다. 조금 전 우리는 찬송가 27장으로 하늘의 영광을 노래했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리. 주님의 그 찬란한 모습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변화산 위에서 제자들이 목격했던 바로 그 해같이 빛나던 예수님의 얼굴.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주님은 그 영광스러웠던 사역의 자리를 뒤로 하고 유대 지경으로 향하십니다. 갈릴리 사역이 주로 아픈 자를 고치고 먹이는 긍휼의 시간이었다면 유대 땅은 바리새인들의 날선 비판과 십자가의 그림자가 짙게 깔린 긴장의 땅입니다. 주님은 지금 그 긴장 가운데로 들어가십니다. 우리의 날카로운 삶의 현장 속으로 주님께서 들어오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유대 땅에 들어서자마자 마주하신 것은 영광스러운 환영이 아니라 인간의 죄성과 갈등이 엉켜있는 아주 삭막한 이혼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사실 이 주제는 오늘날 참으로 다루기 어려운 주제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는 마음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혼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우리 주변에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이미 깊은 아픔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는 가슴 깊이 묻어준 잊고 싶은 상처이고, 또 누군가에게는 지금 이 순간에도 뼈아프게 겪어내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의 그 말씀은 우리를 혼내거나 정죄하려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빛나는 영광의 몸을 입은 주님께서 산 아래 깨어진 우리의 현장까지 찾아오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상처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죄와 완악함으로 잃어버렸던 본래의 행복이 무엇인가를 다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무거운 심판이 아니라 무너진 자리를 다시 일어서게 하는 따뜻한 위로와 소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질문해요. 3절 말씀을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잘 보세요. 그들이 질문하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지금 사랑을 묻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법을 묻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죄 안 짓고 이혼할 수 있습니까? 어떤 핑계를 대야 내가 지금 이 모습이 정당해지겠습니까?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방식입니다. 어떻게 하면 법에 저촉되지 않고 나쁜 짓을 하겠습니까? 이런 얘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저촉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면서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자꾸만 어떤 경계선을 묻습니다. 어디까지 해도 됩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은요, 이혼을 권리처럼 생각을 했어요. 상대를 내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도구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들의 수준 낮은 질문에 휘말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질문의 관점에서 어떻게 헤어질까가 아니라 어떻게 사랑할까라는 본질적인 영역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분위기를 확 바꾸어서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대답하여 말씀하십니다. 4절부터 보십니다. 4절부터 6절 말씀까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6절 다 함께요.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혼의 조건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결혼의 본질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은 처음 사람을 만드실 때에 두 사람이 한 몸이 되게 하셨다는 거죠. 이것은 사람이 억지로 둘을 짝지어 준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짝지어 주신 거예요. 사람이 묶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본래의 설계도가 무엇인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를 이용하다가 버리는 관계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끝까지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고 하나 되어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가정 안에서만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8절에서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은 우리를 아프게 하려는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려는 행복은 이런 깨어짐이 아니었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심정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회복할 것이 뭐라는 것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에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사람들과의 관계를 끝내는 기술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정당화하려는 논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내 곁에 있는 이 사람을 다시 바라보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모습으로 다시 바라보는 마음. 그 사람이 때로는 배우자일 수도 있고 속썩이는 자녀일 수도 있고 교회의 교우들일 수도 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그가 누구이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사람을 맡겨주셨다고 하는 그 거룩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알고 있는 사람들 그냥 아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내 곁에 있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내가 그 사람을 만날 수 있게 하신 것,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나에게 맡기셨다.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관계 속에서 그 신뢰를 회복해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 중에 하나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그 관계를 나의 완악함으로 끊어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잡으로 끝까지 그를 품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산 아래 내려가 우리가 걸어야 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산 위에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마태복음 17장에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찬양을 통하여서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무엇인가를 보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산 위에서 보았던 그 영광의 모습을 경험한 우리가 산 아래로 걸어가서 해야 할 사역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관계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답변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따져 묻는 것을 봐요. 7절을 보세요. 7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따져 물었을 때 우리 주님은 명확하게 대답하십니다. 그 말씀이 8절입니다. 8절, 우리 8절 말씀도 다 함께 읽습니다. 다 함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기 완악함이라고 하는 말, 너희 완악함 때문에 이혼을 허락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여기 이 완악함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혼한 사람만이 가진 죄가 아니라 사실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병이에요. 완악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는 병 중에 하나예요. 이것이. 완악함이라고 하는 것은 고집센 마음입니다.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상대를 죽어도 용서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그 좁은 마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완악함이란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그려놓으신 인생 설계도를 내 고집으로 구겨버리는 힘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이 깨어지는 이유는 바로 이 완악함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도 바로 이 완악함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의 주제인 이 이혼은 그 완악함이 관계의 단절로 나타난 하나의 결과일 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의 이 말씀 앞에서 어느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완악한 자이기 때문에 나는 가정을 지키고 있으니 괜찮아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배우자나 부모를 무시하고 자녀를 내 소유물로 휘두르며 꼴보기 싫은 누군가를 내 마음속으로 수천 번 밀어내는 모습이라면 우리 역시 이미 이 완악함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 곁에 허락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설계도가 아닌 나의 잣대로 재단하고 내 고집으로 그들을 내 인생 밖으로 밀어내는 것이라면 우리는 지금 주님의 본래의 설계도를 구겨버리는 그런 죄를 짓는 사람들인 거예요. 모세가 이혼 증서를 허락한 것은 여러분 이혼을 장려하기 위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완악한 남편에게 아무런 보호 없이 쫓겨나 죽게 될 그 여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법은 언제나 약자를 향한 긍휼에 있는 것입니다. 약한 자들을 위해서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법들을, 여러 가지 제도들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누군가를 쫓아내기 위한 명분이 아닙니다. 도망갈 곳 없는 사람을 살리기 위한 울타리가 하나님의 법인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나의 오름이 누군가에게는 내쫓는 나가는 문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숨을 수 있는 피할 곳이 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우리는 종종 나의 오름을 앞세워서 누군가를 쉽게 밀어내곤 합니다. 저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줬으니까라며
상대방을 내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밀어내려고 하는 이 정당한 이유를 찾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하나님은 법을 만드실 때조차도 그 법 때문에 상처 입고 길거리에 나 앉을 수 있는 사람을 먼저 염려하시고 걱정하셔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나의 말과 행동은 누군가를 보호하는 안정장치가 되고 있는가, 아니면 누군가를 사지로 몰아넣는 날카로운 칼이 되고 있는가? 내가 옳다고 하는 그 이유로 누군가의 숨통을 조이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잘 살펴봐야 되는 거야. 나의 완악함을 꺾고 주님의 마음으로 약한 자의 곁을 지켜주는 것. 비록 상대가 내 마음에 쏙 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럴지라도 주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시기에, 그리고 주님께서 그를 나에게 맡겨주셨기에 나도 그를 위해서 자비의 자리를 남겨두는가, 그를 긍휼히 여기는가. 그것이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할 진짜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우리의 실력으로 되어질 수 없는 참으로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내 결심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우리 주님의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깨어지고 무너진 자리에 서 있는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주님은 그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어떻게 다시 시작하게 하실까요? 주님의 그 엄격한 기준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당황해하며 투덜댑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10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한계를 지닌 우리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는지를 보세요.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이 고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신체적인 상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더 큰 가치를 위해서 자신의 본능과 권리를 기꺼이 내려놓는 특별한 부르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사람마다 이 말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누가 허락된 자만, 타고난 자라야 가능하다라고 하는 신비한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결혼 생활을 지키는 것도, 홀로 삶을 견뎌내는 것도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와 힘이 있어야 가능하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이것 자체가 사실은 기적이지 않습니까? 누구는 결혼 생활을 20년, 30년 잘 유지해 왔을 수도 있고, 누구는 예기치 못한 아픔으로 험한 세상을 버텨왔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흔히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것은 내가 잘 참아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지혜로워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세요. 결혼 생활을 잘 유지하는 것도, 무너진 삶의 조각을 들고 다시 일어서는 것도, 혼자인 것도, 함께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거예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으로 오늘까지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날마다 천국을 향해 걷는 중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 12절에서 주님은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자들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의 핵심은 뭐예요? 우리의 형편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있느냐, 아니면 홀로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걷고 있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사실이라.
행복한 가정을 통해서도 천국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홀로 된 자의 당당하고 거룩한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 설계도가 내 생각과 다르게 흘러왔을지라도 그 깨진 틈 사이로 천국의 빛을 비춰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의 어떠함, 그것 때문에 자책할 필요도 없고, 지금 나의 어떠한 삶, 그것 때문에 내가 우쭐하고 교만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각자에게 주신 은혜의 분량대로 천국을 향하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내딛고 있는 동역자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바라볼 때에 동역자로 바라봐야 돼요. 저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의 형편은 이렇다가 아니에요. 내 곁에 있는, 내가 알고 있는 그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사람들, 그들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동역자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고비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신 그 은혜의 손길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배우자의 모진 말에 가슴이 무너질 때, 믿었던 교우나 친구나 동료에게 배신을 당해 세상에 홀로 남겨진 것 같을 때 나를 일으킨 것은 무엇입니까? 배우자가 있든 없든, 있어도 없는 듯, 홀로 자녀를 키우며 막막한 밤을 지샐 때, 혹은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과 오해 속에서 어디에도 마음 둘 곳이 없어 숨죽이며 눈물 흘릴 때 나를 위로해 주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건 은혜입니다. 결국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오늘 찬송가 27장에서 고백한 그 영광의 주님께서 보좌 위에만 앉아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비루한 일상 속으로 찾아와서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를 위로하시며 말씀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상처가 있든 없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은혜의 빚진 자들, 저나 여러분 모두가 은혜의 빚진 자들입니다. 나는 은혜의 빚진 자. 그런 마음으로 우리 서로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산상주일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17장의 변화산에서 주님의 영광을 이미 보았습니다. 그 영광을 본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디인가? 바로 산 아래예요. 우리는 산 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산 아래로 내려가야 합니다. 깨어지고 상처 입은 우리의 가정으로, 그리고 우리의 완악함 때문에 힘겨워하는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로, 누군가로 인하여서 힘들어하는 우리의 이웃들, 우리가 이제는 산 아래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숙제를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네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내 은혜를 구하라. 네 고집을 내려놓고 내가 처음 만들었던 그 사랑의 마음을 회복해라. 비록 우리의 삶이 삐뚤빼뚤해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지울 수 없는 어떤 얼룩과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묻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내 고집을 내려놔야 합니다. 내 완고함을 내려놔야 합니다. 그리고 본래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무너진 자리에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찢겨진 설계도 위에 다시 은혜라는 이름의 집을 지어 가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우리 곁에 있는 사람, 그가 나보다 더 훌륭하고 더 똑똑하고 더 잘 사는 것 같고 더 행복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는 어떤 사람?
그는 나에게 맡겨준 사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내 곁에 있는 그 사람을 정죄의 눈이 아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선물로 바라보며 산 아래의 어두운 세상을 주님의 빛으로 밝히는 복된 순례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무너진 자리마다에 내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여러분은 본래의 행복을 반드시 되찾게 하실 것입니다. 누가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모든 관계 위에 충만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 또 여러분을 축복.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45장 찬송가 445장 함께 찬양합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비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의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이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광명한 금이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는데, 오늘은 특별히 설 명절을 앞둔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번 설 명절에 우리 가족들을 만나고 또 우리의 친지들이나 이웃들을 만나게 될 터인데, 우리가 그때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잃지 않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여주고,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그 복음이 우리 가족들에게로, 이웃들에게로, 친척들에게로 흘러 넘쳐날 수 있기를, 그것이 구원의 역사로 나타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이 완악함이 자비와 긍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관계 속에서도 본래의 설계도를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남은 인생 가운데 특별히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위하여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우리 명대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수업들을 앞에 두고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렸사오니 말 없는 것은 이 기간 동안 저희들이 만날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지 아니하고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나를 통하여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구원의 역사로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완악함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생각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자비와 긍휼로 회복되어지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변화산의 그 찬란한 영광을 뒤로하고 죄와 갈등이 엉켜있는 산 아래로 내려오신 우리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깨어진 가정과 아픈 관계와 그리고 차마 꺼내놓지 못한 마음속 깊은 몸자국들을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참으로 완약한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설계도를 내 고집으로 구겨버렸습니다. 나의 옳음을 증명하느라 우리 곁에 소중한 사람들을 날카로운 칼로 찔러왔음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무너진 자리에서 눈물 짓는 그 사람들에게 본래는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주님의 그 안타까운 진심이 따뜻한 위로로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 실력이 아니라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특별한 은혜로 다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이 어떠하든 이제는 정죄의 눈이 아니라 긍휼의 눈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서로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 설계도가 비록 삐뚤삐뚤할지라도 그 위에 다시 은혜라고 하는 이름의 집을 지어가시는 주님의 절대적인 그 사랑을 신뢰하며 천국을 향하여 날마다 걸어가는 복된 순례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본래의 행복으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 그들을 그리스도의 눈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긍휼로 바라보며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함께 천국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각 가정예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리고 우리 번성하는 교회와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교회들,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열방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